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2020년 11월 8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박찬혜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또한 이렇게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직 코로나 상태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친구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한 주간도 잘못했던 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롭게 말씀 들으며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강훈 목사님께서 최고로 소중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예요? 옷? 학용품? 휴대폰? 컴퓨터? 각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물건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낡기도 하고 또 더 좋고 비싼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인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때도 끌어안고 자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도 그 인형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건들은 금방 실증이 나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낡지도 않고 실증 나지도 않으면서도 영원히 있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예뻐하며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천국은 죽어야지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왕 아시죠? 조선시대 때 혹은 옛날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그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부를까요?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자말인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님은 저 멀리 천국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다, 이런 세상의 법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웃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법칙, 말씀에 따라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 숨겨진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보물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될까요? 아니에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보물이 숨겨진 땅을 사야 돼요. 여러분,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고 비싼 물건도 팔고 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그래서 그 땅을 살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 돈을 땅 주인에게 주고 정당하게 산 후에 보물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당장 집 팔고 냉장고 팔면은 불편하고 가난하게 살게 되죠. 하지만 집보다 냉장고보다 그 보물이 훨씬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보물이 숨겨진 땅을 사는 거예요. 다음,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 나와요. 이 상인이 어떤 진주를 봤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본 진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진주예요. 앞으로도 이 진주보다 더 좋은 진주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샀어요. 이 상인 역시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대가를 치렀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고, 이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가난해도 행복해요. 시험을 못 봐도 행복해요. 돈이 많은 것이나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평생 많은 돈을 가지고 남을 의심하면서 괴로워하며 사는 삶보다 돈은 조금 없어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한 삶이랍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을 팔아야 된답니다. 이것을 팔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팔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욕심과 교만을 팔 수 있어요.
내가 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해요. 나는 이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사람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동생보다는 내가 더 맛있게 먹고 싶으니까 하나도 안 주고 혼자 먹었었는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 혼자 먹고 싶은데 정말 남 주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동생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친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고,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장 귀한 보물을 사는 삶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배우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